커피를 잘 만드는 바리스타가 내 소원은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로스팅한 커피를 대접하고 싶은데 길이 없어. 천사가 그 소리를 듣고 너 정말 하나님 앞에 커피를 대접하고 싶냐? 그렇대요. 그러면 한 번 하늘나라 가면 다시 못 와. 그래도 좋다고. 어차피 하늘나라 갈 텐데 먼저 가는 거에 좋지 않냐고. 그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하늘에도 커피 있냐? 그러니까 하늘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커피가 다 있다고. 그래 갔어요. 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바리스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도 이 좋은 커피를 대접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제일 좋은 커피를 로스팅을 볶아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보시더니 나는 그런 커피는 안 마신다. 어떤 커피 마시세요? 전국에서는 팀커피를 마신다. 팀커피가 뭐예요? 삼일체 커피다. 삼일체 커피는 어떤 커피인데요? 커피, 밀크, 설탕. 사랑의 교회에 이렇게 와보니까 1층, 2층, 3층이 삼일체로 되어 있다고.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기둥이든지 날개든지 이 기초, 기반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 가지 기반이, 기초가 터전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삼위일체 되는 세 가지 그 기반, 기초,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우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면 반석이 되어서 허물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알지만 죽을 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단 동편 해 뜨는 쪽에서 소위 대가볼리라든지 저 건너편 요르단 너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식을 전했어. 오라버니가 병들어 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신 거예요. 그러고 안 오세요. 그러고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장례식을 다 끝내버렸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실망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르다는 나와서 한없이 늦게 오신 주님에 대한 원망, 섭섭함, 아쉬움 이런 갖고 왔는데 마리아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 다 모인 데서
나사로야, 돌무덤을 이렇게 밀어붙이게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인데, 오늘 성경을 조금만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면 세 가지가 흔들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사랑이 흔들렸어요. 오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할 때,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병들매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마리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직업 없는 한 처녀가 농사나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직 미혼인 처녀가 3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가지면 5,000명, 한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대요, 베세다 광야에서. 근데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에요. 근데 그걸 깨뜨려서 주님에게 드린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1년이면 3번씩 꼭 오세요. 유월절, 맥추절, 추수절. 올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게 아니에요. 꼭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12 사도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많은 여자들, 수산나,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자들이 따라오고, 또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병자도 따라가고 70인 그 제자도 있고, 어찌됐든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곳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요. 그런데 1년이면 적어도 3번이니까 3년이니까 9번은 예수님 그 일행들을 다 주무시고 가도록, 그리고 음식을 다 공개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오빠 나사로, 이 말의 뉘앙스가 저 마지막까지 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또 주님이 또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오빠 병들 수 있냐,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네가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또 주님이 너를 위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도 병든다, 이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요단 건너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그런데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지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할 때 그거 놔두고 나를 따르라.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병들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겪고 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을 구하는, 내가 전도하러 왔나니 거기 가서도 여기서도 거기 가서도 병 고치는 거 중요해요. 가르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주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뭘 위하냐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박신현 집사님이라고 여자 집사님인데 혼자 예수 믿어요. 자기 사남매가 안 믿고 자기 남편이 안 믿고. 목사님, 우리 큰아들 토요일 날 11시에 결혼식이 있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좀 해주라. 그때 우리 교회는 조금 보수적이었어요. 신랑 신부가 안 믿으면 주례를 안 해줄 때예요. 그런데 우리 박 집사님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데 내가 당회를 무시하고라도 내가 주례를 꼭 해주겠다. 그때 전도하려고 주례해야 쓰겠다. 그런데 새벽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마치고 일어나는데 교인이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엇이 큰일이냐? 하나님 앞에 큰일은 없어요. 네가 큰일이다. 뭐가 큰일이야? 박신현 집사님이 연탄가스로 아침에 죽었어요. 나는 목회 초년병. 음에 이제 나 죽었네. 아니 어떻게 아들 불신앙하는 아들 결혼식이 11시인데 새벽에 연탄가스로 죽었냐? 집으로 새벽 예배 마치고 막바로 가서 시체가 싸늘해져요. 그 권사님을 껴안고, 물론 내가 힘이 붙이니까 나 혼자 껴안는 건 아니에요. 그 장로님들 같이 껴안고 안산에서 안양까지 차를 잡아 타고는 병원에 딱 가서 의사들에게 오늘 이 집사님을 당신이 꼭 살려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사망한 지가 너댓 시간이 지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살려내야 돼. 그러고는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고 가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신랑이 따라왔지. 교인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간은 점점 가서 11시인데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무 무슨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들은 성령께서 여기도 성경이지만 또 머릿속에도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을 잊지 않아요? 있다고 그래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박 선생, 여기 우리 김 선생, 어머니는 누가 아냐?
지금 의사는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려낼지 모르니까 중환자실에 눕고 가서 결혼식 시간이 없다 하자 하니까 못 하겠대요. 엄마가 죽은 시체 놓고 누가 결혼식 하니? 그것은 네 사정이요. 너는 누구 엄마가 죽었다 하지만 신부는 무슨 죄가 있냐? 신부 화장 다 하고 다 왔을 텐데. 그러고 나하고 정시해요. 그 신부가 고금숙이라고. 억지로 그 아들 하나 보고 너는 여기서 어머니 지켜. 우리 기도할게. 그러고 비밀로 하고 교인들에게 기도해라. 그러니까는 이 신부가 먼저 만나서 왜 시어머니가 안 보이니? 시어머니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좀 몸이 아파. 그러고는 주례를 11시에 하는데 신랑은 계속 울지. 나도 눈물이 나서 나는 참 목사라 그런지 눈물샘이 얕아요. 이 어르신도 굉장히 눈물샘이 얕아 맨날 우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울고 기도해도 우시고 찬송도 눈물만 안 보일 뿐이지 가슴에 눈물이 다 고여 있어요. 목사들은 그래요. 어떻게 어머니 시체 놓고 주례하는데 그냥 주례가 나옵니까? 아무리 참으려 해도 눈물이 주르륵. 그러고는 주례를 딱 마치고 신랑 신부를 불렀어요. 신부, 사실은 어머니가 많이 아파. 그래 병원에 입원해서 연탄가스를 좀 마셨거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셔. 그런데 아까 소식을 들으니까 이미 새벽 3시에 운명하셨대. 어머니 시체 놓고 우리가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 어린 신부가 벌벌 떨어. 원래 신부는 좋은 일 있어도 떨어요. 신부야, 내가 꼭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결혼 예복을 벗고 상복을 입고 장례식을 준비하자. 내 손을 그 신부가, 어린 신부가 탁 무릎 꿇고 내와서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가 막. 그래, 내가 꼭 도와줄게. 그러고 장례식이 안 돼. 이게 40년 전 얘기예요. 시골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아들 그 결혼식 날 연탄가스로 죽어버렸대 하고 다 와서 어떻게 장례식을 하는가 보자 하고 다 왔어. 그런데 토요일 날 주일 아침에 운명, 새벽에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운명하고 토요일 날하고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딱 장례식을 아침에 하는데 아침에 일찍 아들 셋이 나한테 와서 무릎 딱 꿇고 목사님, 사실은 우리가 어머니를 죽였어요. 얼마나 더 자기들이 죽였대, 삼형제가. 어떻게 어머니가 금요일 저녁에요. 한 10시경에 음식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우리 집에로 왔어요. 목사님, 나는 평생 소원이 우리 삼형제, 우리 사남매 다 예수 믿는 것이 소원인데 꼭 우리 큰아들 예수 믿는 신부 만나서 목사님 주례
축복받고 싶었는데 애들도 안 믿고 며느리도 안 믿고, 그래 내가 철회하려고 와서, 그때 겨울이에요. 엄청 출 때. 그러고 음식 넣고 가서 금요일 날 철회하다가 그 아들 얘기로는 갑자기 한 12시 넘어서 이제 그 삼형제가 골방, 새로 안 쓰던 방을 이제 연탄을 피우고 따뜻하게 하고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오더니 세 아들을 깨웠어요. 애들아, 엄마가 기도하고 오다 너무 춥다. 안방에 가서 너가 아버지 곁에서 자라. 나는 여기서 너희들 위해 기도해야 쓰겠다. 그리고 아들 세 깨워서 저쪽으로 보내고 거기서 있는 연탄가스를 엄마가 다 마시고 죽었죠.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에요? 연탄가스 마시고 엄마가 죽는 이 비참한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그 아들 며느리가 다 예수를 믿고요, 교회 기둥이 되고요, 자녀들까지 다 예수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죽고 믿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너희 아들 삼형제 삼남매 사남매 다 건지는데 너의 죽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쓰러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 훈련받은 권사님이 튼튼한 권사님이세요. 막 목사님 따라서 전도를 계속 하다 배고프니까, 사실 이렇게 베들레헴이 많다든지 뭐 이렇게 뭐 많으면 요구한 것이 많아요. 저같이 이렇게 빼빼다면 조금 먹어도 돼요. 식구가 없어, 다른 식구가. 갑자기 아랫배가 슬그머니 아프면서 배탈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전도 다닐 때 길거리에서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자칫하면 고장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나 이거 배탈이 났는데. 그렇게 목사님은 목자 아닙니까? 큰일 났네 하더니 딱 보고는 길거리에 가면 미니뱅크 있지 않아요? 길거리 뱅크. 카드 여면 돈 나오는, 그걸 뭐라 하더라? 씨드기? 처음 들어본 말이네. 신문지를 주면서 내가 여기서 지킬 테니까 빨리 보고 나오라고. 아우르 권사님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 신방대원들 다 있는데 이걸 볼일을 봐가지고 자 이렇게 포장을 하고 나오는데 오토바이가 오던 이걸 착채갖고 가서 펼쳐보니까 변이야, 변. 그래서 그 사람의 간정은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면 변을 치러 다니게 해버렸거든요. 그 권사님의 전도하는 열정이 고통을 준 것은
목적은 권사님 설사병 걸리게 한 게 아니에요. 목적은 그 세력군을 전도시키는 거예요. 놀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번. 이것이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예요. 나사로 죽고 사는 우리가 병들고 막 고통당한 걸 대단한 가치관으로 생각하지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시련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목적은 어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목적은 우리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구약을 짜면 도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 보혈이 나온다고. 그 보혈이 뭐예요? 우리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제가 부족한 종이지만 위암 말기, 췌장암, 십이장암, 림프전, 또 담낭, 그러니까 한 19년 전 제 몸은 암으로 완전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도 조금 남겨놓고 자르고, 췌장 3분의 1 자르고, 12장 다 잘라버리고, 쓸개 다 잘라버리고, 림프전 이렇게 긁어내다가 아이고 다 안 되겠다 하고는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내가 19년 살았는데 나는 조금 심플맨이에요. 좀 단순해요. 여러분은 장기가 다 있으니까 복잡하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사해. 근데 보세요. 사람의 장기가 오장육부예요. 오장육부인데 그 반절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안 본 데서, 모르는 데서 잘라버리니까 나도 몰라. 겉으로 이 5개 장기 중에 돌출된 이 지체 중에 5개를 잘라보세요. 사람이 내가 설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나 하나님 사랑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마르다 마리아의 흔들림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붙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좋다. 내가 암병이라니 모든 암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다. 주께서 치료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좋다. 암으로 주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이 얼마나 감격한 은혜인가. 주님 곁으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다니. 내가 암 환자가 아니었다면 사랑한 사람들에게 근심되지 않아 좋았을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 내 인생과 목회 뒤돌아보며 이 고백을 할 수 있어 좋다. 누가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라. 이 말씀이 아니라면 로마서 8장 35절 37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까지 환난, 시련, 기근, 암병, 죽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느니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여기 나는 보편적으로 주일날 3번 설교를 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교회 가서 꼭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사위 목사 설교 그래도 듣고 싶대. 그리고 오정혜 목사님 설교 꼭 들어요. 근데 설교 들을 때마다 God is love. 오 목사님 얼굴보다 이것이 더 많이 God is love가 아니, 이것이 아니지. 이 말씀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이혼당함이나 버림당함이나 암병이나 그런 것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상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냐? 모르는 것 봐. 주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할 때 언제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불 위 아무도 우리를 포위할 수 없어요. 불락 절대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기 버림받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거꾸로를 들면 알게도 불망 망하지 않는 사불이 있어. 한번 따라해 봐요. 불이, 불락, 불기, 불망.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 사랑에 대한 신앙 고백. 시시하게 순도 100% 정금같이 나오리란 담임 목사님 늘 설교를 순도 100% 정금 같은 나오는데,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핍박 박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건지는. 나는 이것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그 무수한 시련과 환난, 내 몸의 아픔, 이런 몸을 갖고도 항상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하나님 목적. 내가 여기 서울의 큰 병원에서 입원해갖고 죽어버렸어요. 5일 동안. 죽었을 때 목사님 후유증이죠. 방사선, 항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진단이에요. 의사가 가장 중요한 진단이에요. 진단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처방이에요. 이거 무슨 병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째 치료, 그리고 4번째 회복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진단을 해야 돼요. 내 병이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처방을 받아야 돼. 그러나 치료받고 회복되면 햇빛은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회복되는 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단이 안 돼요. 병명을 몰라.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고단이 항생제를 쓰니까 몸이 이렇게 부어. 완전히. 그래 의사가 목사님은 이제 30분 뒤로 혈압, 높은 혈압 120, 낮은 혈압 80, 이게 30 이하로 다 내려가니까 썩기 시작한 몸에서 냄새. 그런 게 장로님들이 안 돼. 우린 성전 지어야 돼. 목사님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놓고 하는데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다 교인 흩어져. 억지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의사가, 담당 의사가, 목사님이 살아나면 나 불교에서 개종해갖고 예수 믿어버릴게. 빨리 임종예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욥기서 5장 18절 5.18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 고치시나니 7가지 환난, 재앙, 기근, 칼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두 손이요, 암을 주신 손, 의사를 가지고 내 병을 치료하는 손, 홍해를 주신 손, 홍해를 가르는 손, 박해를 허락하신 손, 그걸 해결해 주신 주님은 두 손을 가졌더라고요. 그러고 살아나니까 이 의사가 미안해갖고 내가 그 말 듣고 성경 사인해서 줬더니 예수 믿어버렸어. 내가 암 걸리고 죽고 내가 썩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의사 영혼을 건지는 데는 내가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까닭 없이 그 고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홍해가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돌을 이렇게 굴러 넣으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라. 벌써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루 이틀 늦게 오시고 장례 지낸 지 나흘 이렇게 모두 합쳐서 나흘 뒤에 왔는데 과정은 더 나빠졌어요. 병든 오빠가 이제는 죽어서 장례 지내고 몸이 이제 썩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반석은 중국의 고시 가운데요, 일경퇴 천년암이라고, 일경 한 번 빛이 비치면 천년 된 어두움은 순간에 물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일경퇴 천년암. 아니, 중국 고시에 이렇게 위대한, 오늘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 그래요. 주님은 빛이요. 아무리 천년이 되고 억만 년이 된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빛이 한번 딱 비치면 빛의 속도가 지구 똑딱하면 7바퀴 반 돌아. 모르네.
빛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빛이세요. 어둠이 아무리 깊으면 뭔 소용이 있어. 빛이 비치면 어둠은 지구 일곱 방울 돌고 딱 죽어버려. 우리의 박해가 크고 우리의 암병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10개, 100개가 그간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고 온전하신 능력이라. 사람이 볼 때는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끝났다, 모든 것이 우리는 다 끝났어, 안 됐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병들면 고쳐주고 죽고 썩으면, 오늘 이 메시지의 생명은 목적은 그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당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 해결만 해주신 분이 아니라 문제 자체, 그 능력 자체세요. 능력만 주신 게 아니요, 물만 주신 거 아니요, 생수 자체세요.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이번에 그 봉헌 특세 아닙니까? 특별 새벽기도 아닙니까? 저도 지금 성전 있는 성전을 짓기 전, 목사님 오셔서 그때 집회해 주셔가지고 교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건축을 잘했는데, 이렇게 큰 성전은 못 돼도 그래도 시골에서 4,500석이면 괜찮아요. 와까지 할 건 없고 여기에 비해서 너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지. 그래도 우리 한 만여 평 되는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기 이전에 30년 전에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얘기. 건축 현장 아들이 5살 먹은 재균인데, 이름을 밝혀도 돼요. 이미 벌써 다 광고가 되나서 이름 밝힌 거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아니, 이 재균이 외아들이에요. 이제 갑자기 눈이 멀었네. 그러고 막 놀기는 하는데 누가 걱정이냐면 항상 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축 현장 아버지, 그때 안수 집사였어요. 돈 많은 부자요, 안수 집사요. 그렇게 건축 현장 하라고 장로님들이 밀어주었어. 교회 돈 어려우면 당신 재산 좀 헌금하라. 아주 꽤 싫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들 눈이 안 보, 하루 이틀 3일 강남 성모병원 최고 그 안과 박사가 있는 그곳에 3일 지나도 발견을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해버리면요, 인간의 과학이나 어떤 것도 건들지 못해요. 그래 이제 장로님 권사님 모시고 가서, 또 그때도 머릿속에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공고 보살피고 계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주며, 집사님 아들 아니요, 재균이는 하나님 아들이요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 그러고 안수를 얼마나 제가 세게 하면 그러고 100% 믿고 말씀 주셨으니까 말씀 의지하고 딱 손을 주기도 하고 뗐더니, 이 녀석이 그래도 안 보여요. 하나님, 내 체면이 뭐가 돼? 그럴 때 좀 눈 좀 떠지면 얼마나 좋겠어. 언제 써먹으려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딱 오더니 내 손잡고 내 친구들, 내 기업가들 50몇 명이 3일 동안 왔다 가서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침만 돼요.
어떡하, 어찌 이래도 어려운데, 이런데 목사님 예배 드리고 딱 가니까 마음이 평안. 내가 의사한테 맡겨서 의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애기 눈만 띄워주면 내 재산 다 그 건축업자예요. 다 바치겠대. 그런데 목사님 오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어.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맡기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그 집사님 건축위원장의 근심이 하나님께 맡겨진 게 아니라 나한테 달라붙어 버렸어. 뭐 하려고 그렇게 세게 안수하냐? 가만히, 지금은 절대 세게 안 합니다. 딱 이렇게 가만히 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하려고 막. 그래 잠을 못 자니까 집사람이 목사님 아무래도 기도할 일이니까 올라가 기도합시다 하고 둘이 절하를 했어. 그러더니 하나님 눈 띄워줘야 돼. 왜? 병원에서 눈 떠버리면 우리 집사님 재산이 다 굴러가. 교회 기도로 눈을 떴다 해야 건축원금에 와서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설립자인 장로님 딱 오셔서, 원로 장로님이 어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기도하네. 하나님, 성전 건축할 때 우리 고향에서는 눈도 뼈에 받쳐갖고 건축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 눈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 늙은 종의 눈을 가져가시고 에게 눈을 띄워주십시오. 기도 내용이 달라. 나는 헌금하게 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목사는, 장로님은 눈 바꿔달라고 기도. 아침 6시에 애가 눈이 떴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 6시에 눈이 떴습니다. 그래갖고 애를 데리고 와서 30년 전에 우리 건축비가요, 교인들이 10년 동안 건축을 헌금하고 다 재산 팔아놓은 것이 4억이요. 30년 전에. 그런데 목사님, 건축헌금 얼마나 돈이 들어갈 예산이요? 할 때, 나 8억이면 우리 직영에서 하자. 그랬더니 제가 나머지 4억 내놓을게요. 그래갖고 15억 들었는데 회사를 이렇게 맡기고 거의 대부분 장로님, 집사님 가정에서, 회사에서 건축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사람이 인내한 자고 복이 있다고. 왜 4억을 내느냐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하루 저녁에 하나님이 눈을 양쪽에다 5천만 원씩 해갖고 4억을 눈 먼 데다 감춰놨어. 여호와 이레가 여가 있어. 그런데 주여 뜻대로 하시고 열흘 지났으면 10억이 나와요. 이런 멍청한 것이 그냥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걸. 그 아이 눈 먼 것이 하나님의 고통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부잣집에서 돈 헌금하게. 그래 돈 안 아깝더냐 했더니 자기는 동네에서 봤대. 자기가 클 때 집안에 누가 그 시각장애자가 있었는데 멸시 받고 천대받은 걸 봤대. 우리 아이도 시각장애자면 혹시 그때처럼 우리 시대처럼 멸시받으면 어떨까 이라고 이제 고민했는데 애기 눈이 딱 뜨니까 돈이 하나도 안 아깝더래. 그래 지금 물어봐요. 지금으로 아마 한 4억이니까 한 40억 되겠더라고. 한 30년 지나면. 그래 지금 그런 헌금할 수 있냐? 못한대. 그때는 하나님의 내 머리를 해가닥 해갖고 하나님의 하신 역사는요. 그러나 뭐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건축한 데마다 동정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있는 대로 내놓으면 돼. 근데 부자들이 걱정이다. 새끼들 눈 비틀어 버린다.
아이고, 박수 안 치고 봐. 이거 다 부자인가 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더 크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이 창조하신 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서울 저쪽에 있는 신림동 쪽에 가면 그 대학 하나 있어요. 신림동에 대학이 있는데 거기 가서 꼭 게스트하우스가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대우의 그 설립자죠. 저쪽 신촌에 가면 또 무슨 대학 하나 있어요. 언더우드가 세운 대학이요. 그냥 그런 줄 알고만. 서울 아니 막 도네이션을 엄청 한 거요. 김우중 씨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불렀어요. 아니 당신은 서울 출신이 아니고 이쪽 연대 출신인데 왜 거기다 막 도네이션을 그렇게 하냐고. 목에도 안 하고. 유명한 말이에요. 서울대학에서는 구하던데 주라고. 그런데 연대에서는 한 번도 안 구하던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 자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여기 서초동 시간은 굉장히 안 간다고 하려는데 굉장히 빨리 가네. 이제 그래도 말씀을 마쳐야 되겠어요. 임마누엘 오늘 중요한 메시지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마리아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어. 마리아도 늦게 나와가지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아빠가 안 죽었어. 한결같이 임마누엘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법을 썼어요. 우리는요, 미래 완료형이요,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게 가정법 아니에요. 미래 완료요. 너 기도하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 완료. 먼저 그냥 믿어버려. 그러면 김치국 먼저 마시면은 떡이 나와버려 뒤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는데 주께서 만일 여기 계셨다면. 내가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할게요. 시간의 개념이 헬라인들이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연대기죠. 달력에 나와 있는 몇 월 며칠 그 연대기를 크로노스라 그렇게 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임마누엘 시간,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니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나왔는데, 어쩌다 제가 영어 성경은 굉장히 영감이 우리보다 더 깊더라고. 한번 따라해봐요. One day is with Lord as 1,000 years. 겁나게 일본식 발음 같지. 그런데 영어 성경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니까 뭔 말인지 몰랐다 그래라. 뭔 말인지 모르죠. 근데 영어로 해봐. 주님과 함께한 하루는 세상의 천년과 같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삼성병원에서 저를 그 안병동을 짓고 왜 이렇게 실명이 계속 나오냐. 안병동을 짓고 제1회 아멘할 심포지엄 겸 그 어떤 학술 대회도 하고 이 기념의 날이에요. 제가 대표 선수로 뽑혔어요. 암 환자 중에 삼성병원 역사 이래로 나같이 많은 암을 앓고 살아난 사람은 대표자예요. 그러고 저를 오락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줄반장도 안 해봤는데 암 대표 선수 하라고 하나 부르네. 그러고 이제 갔는데 거기는 강 박사가 내 주치인데, 그런데 세계적인 그 영상학자, 간호사, 영양학자, 그 다음에 내과 치료사, 그 다음에 외과 수술하는 의사들이 다 와서 심포지엄을 하는 거예요. 학술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군중을 모여놓고 거기서 간증하면 나는 삼성병원에서 이렇게 암을 고쳤다. 그런데 바로 전날 저녁에 뭐냐면 주치의가, 그런데 여기 와서는요 종교색을 띄우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 성령, 또 뭐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 한숨도 못 잤어요. 뭔 말을 해야지. 그러고 50분 오직했으면 거기서 50분 할 때 막 이것저것 때려 붙였겠죠. 뭐 기뻐해야 한다, 뭐 기도해야 한다니까. 불교인 왔으면은 남아미 답을 관세음 보살하고 이거 뭐 하든지 이제 사람 웃기려니까. 그러고 또 저거 안 믿는 사람 왔으면 옛날에 막 정한수 떠놓고 하듯이 기도, 이렇게 내가 완전히 종교다운주의자가 돼가지고 예수 증거하려다 기도하려가 다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똑같이 치고 아주 이게 반역자 중에 반역. 그때 도망와갖고 지금까지 저 병원 안 갑니다. 왜? 사도행전 17장 28절 이렇게 귀한 석상, 내가 아로바고 그 강단에 가봤어요. 아데네. 바울이 그때 철학자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숨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숨쉬고 하나님으로 거동하고 하나님으로 생존하느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없으면 이 찬양, 어거스틴은 맥박이라 그랬어요. 찬양을, 기도를 호흡이라 그랬어요. 맥박이 끊어진 가정, 맥박이 끊어진 교회, 맥박이 끊어진 크리스찬,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힘들고 새벽기도 힘들고, 아니요, 이거 못하게 해봐. 내가 오늘 사랑의 교회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아멘 할렐루야 설교 듣지 말고 찬양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이건 지옥. 아멘 안 한 것 봐. 우리 아내도 지옥 아니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없이 한번 살아봐요. 서정주의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서정주가 1947년에 그 신문에다가 일간지에다 썼던, 47년이니까 해방 다음에 아니요? 국화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리도 울었나 보다. 아쉽고 그리움, 그 젊은 날의 그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을 피우기 위해 무서리는 그렇게 내렸고 나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나 어제 저녁에 한숨도 못 잤어요. 가슴이 나 같은 것이 무슨,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되는데 이 노란 국화 꽃 한 잎 피는데 서쪽새가 뭔 전설이에요. 시어머니가 밥을 조그만 솥단지에다 밥을 식량을 조금밖에 안 줘, 쌀. 그러니까 지어놓으면 자기 먹을 것이 없어서 식구들 차려 먹이고 배고파서 죽었다, 그것이 서쪽새예요. 그래갖고 솥이 적다, 솥이 적다 그러고 우는 것이 서쪽새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가난했던 거, 일제강점기 속에서 그 배고픈 서름, 시어머니는 누구냐? 일본 강점. 그리고 천둥은 먹구름, 얼마나 두려워. 일본이 우리를 강점해가지고 죽이고, 거기 누님이 나와요. 지금 여기 누님이 계실 거예요. 서정주가 얘기했던 누님들은 80이 넘으신 분들이 정신대에 끌려가기도 하고 일본 순사계 가서 성폭행 당하기도 하고 약탈당하던 우리 누님들, 이 누님이 목적인지 이 꽃이 목적인지 몰라요. 내 누님 같은 꽃이여, 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서리, 가을에 서리빨, 추상 같은, 다 나는 잠을 못, 내가 잠이 오지 않은 불면은 너 한 송이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서정주가 하나님 생각한지 모르지만 해석하기 나름이요. 나는 목사가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 꽃 한 송이 시시한 거지만 이걸 피우기 위해서 천둥, 그 과정이 다 왔어. 여러분, 나 하나 목사 만드는데 천둥이 없고 안병이 없고 시련이 없고 고통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사랑의 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도 많이 하고 찬양 열심히 있고, 나는 간혹 오정희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막 예수 보혈이 튀어나오고 가슴에서 막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목사님 설교는 폐병을 많이 앓아서니 가슴에서 피가 터쳐나온대. 그래, 요새 그 설교를 하신 분이 내가 오정희 목사님 설교 들으면 가슴에서 예수 보혈이 튀쳐나오네. 설교 끝. 아버지, 우리는 사랑이 흔들리고 믿음이, 능력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 나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한다고 마지막 날 갈수록 가나온 이집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